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다니엘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전체 가르침을 간략하게 핵심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창조주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언약 백성이 고난의 연단을 받아 변화되고 성숙하여서 마침내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도 이런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 변화되고 성숙할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세상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구속을 받고 예배하도록 여호와께서 만드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언약 백성이 어떤 고난을 받고 변화하며 성숙하게 될까요? 1장에서는 여호와의 계획에 따른 언약 백성의 고난의 연단과 성장이 소개됩니다. 여호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나라의 주권을 넘기셨고 성전도 노략당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종이 될 만하겠다 싶은 청년들을 붙잡아서 3년 동안 바벨론 말과 학문을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여호와 신앙이 담긴 이름을 바벨론 신에 대한 충성이 담긴 이름으로 바꿉니다. 특히 바벨론 왕은 이 청년들이 날마다 왕이 내린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오직 느부갓네살에게만 충성하며 바벨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매일 맹세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청년들 중에 있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 바벨론 왕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안전과 행복을 얻으려고 인간 나라의 권세를 선택하고 의지하면 여호와께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인간 나라 왕의 포로라 하더라도 생존과 성공의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만 맡기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계획하신 여호와의 고난과 성장의 핵심입니다. 2장에서 이 백성의 궁극적인 미래는 인간 나라를 쳐서 소멸하는 하나님 나라의 등장과 완성입니다. 이 미래는 여호와가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보여주신 짤막하고 인상적인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인간 모습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금, 은, 동, 쇠 이 네 가지 광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광물질은 금이 상징하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패권을 갖고 세상을 지배할 인간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쇠가 상징하는 가장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는 마침내 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때립니다.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으로 폭발하며 사라지고 이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산이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부터 역사의 끝까지 여호와가 경영하실 인간 나라의 역사와 그 역사를 종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등장과 완성을 뜻합니다. 금이 뜻하는 바벨론, 은이 뜻하는 메데바사, 동이 뜻하는 그리스, 그리고 쇠가 상징하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로마 제국부터 재림하실 때의 인간 세상, 바로 이런 순서로 여호와는 인간 나라들이 패권을 놓고 전쟁하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도록 역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세우실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간 나라를 파괴하기 시작하며 등장할 것이고 마침내 인간 나라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세상 끝까지 인간 나라가 제국주의적인 패권을 놓고 전쟁하게 하시다가 또 그 과정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여호와의 이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써 언약 백성은 인간 나라와 함께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의 지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시간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믿는 언약 백성은 3장에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시간의 지배자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시대를 정하셨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에게 도전합니다. 꿈에서는 금으로 된 머리만 바벨론이었지만 왕은 온몸이 금인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두라 광야에 세웁니다. 여호와는 바벨론 이후에 은과 동과 쇠가 상징하는 나라들이 차례로 등장하게 하신 다음 마지막에는 그의 영원한 나라가 인간의 나라를 세상에서 멸하고 홀로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오직 인간의 나라 바벨론만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반역의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라 광야에 사람을 모아서 인간의 나라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예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왕이 모아놓은 사람들은 총독, 수령, 행정관 이런 8가지 관직으로 불리는 바벨론 제국의 관료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 바벨에서 여호와를 반역하는 집단 행동을 하다가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지역에 따라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된 인류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이 이 바벨론에 함께 모여서 금신상이 뜻하는 인간의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기 위해 그 인간의 나라를 신으로 숭배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왕은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모든 인간이 그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일제히 동시에 금신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지배자이신 여호와가 아니라 인간 나라의 왕인 자신이 그 지배자가 되겠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언약 백성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바벨론에 속한 인간과 달리 바벨론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왕의 극렬한 풀무불 속에 온몸이 묶인 채 던져집니다. 그 불 속으로 여호와는 언약 백성의 보호자를 보내십니다. 그 보호자는 넷째라고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호자는 세상에 세우실 영원한 나라, 바로 그 여호와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이 보호자 덕분에 이 불 속에 꽁꽁 묶여서 던져졌던 언약 백성들은 불기운이 스치지도 못하게 됩니다. 왕의 결박이 풀린 성도들이 불 속을 자유롭게 누빕니다. 언약 백성은 죽음이 결코 파괴하지 못하는 강력한 몸으로 그 불 속에서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걸어 나옵니다. 여호와가 세상에 세우실 영원한 나라는 바로 이런 여호와의 언약 백성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그 새 성도들처럼 인간 나라 왕을 거역하며 죽음 속에 던져진 후 마침내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인간 나라 바벨론 왕은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탐복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은 반역을 회개합니다. 4장에서 여호와는 그가 시간의 지배자이심을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꿈에서 가르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가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의 나라를 맡기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하늘의 군대와 땅의 인간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왕권을 박탈하시고 그의 정신과 육신이 짐승이 되어 7대를 살게 하셔서 여호와의 절대적인 통치 주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7대란 여호와가 정하신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짐작으로 주장하듯이 7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도들이 자기를 거역하자 그들의 몸을 풀무불에 태워 파괴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자기의 몸이 흉측하게 파괴되는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모든 천사와 땅의 모든 인간을 홀로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거역한다면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이 되어야 할 사람이지 결코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은 하늘에 닿는 큰 나무로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며 목숨을 부지하는 바벨론의 모든 신민들은 인간이 아니라 들짐승과 새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주권자 여호와를 숭배하느냐 혹은 거역하느냐가 인간이냐 짐승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인간이고 누가 짐승인지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나라 왕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랬듯이 여호와는 그 왕에게 주셨던 권세를 박탈하십니다. 5장에서 벨사살이 그 진실을 잘 알려줍니다. 벨사살은 궁궐에서 신하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모아놓고 질펀하게 술을 마십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예배용 그릇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능멸합니다. 금과 은과 동과 쇠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왕과 그곳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교만했던 벨사살 왕은 여호와가 기록하신 말씀 앞에서 무지에 빠져서 즉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히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 백성 다니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 인간 나라를 맡겨 다스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데 자격이 없다고 드러났고, 그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를 끝나게 하여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록한 말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적인 통치 주권이 선언됩니다. 고난의 연단과 성수구의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주권자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를 거역하며 왕노릇하려는 세상의 죄인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당당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여호와가 정한 기간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끝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6장에 보면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에게 신임을 받은 다니엘의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학계, 스가랴, 에스라에도 다리오가 나오지만 그 다리오가 아니라 다니엘에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를 앙망합니다. 이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공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선포되면 다시 고칠 수 없는 법이 되고 아무리 왕이 다니엘을 아껴도 이 법의 권세에서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삼으신 바사에서 자기 임무를 아무런 흠이 없이 수행함으로써, 또 여호와 앞에서 교회의 고난을 슬퍼하며 매일 3번씩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청렴하고 유능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를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은 바로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실은 다니엘이 여호와께 받은 4번의 환상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4 환상은 7장에서 12장에 있습니다. 7장에서 여호와는 그런 아름다운 언약 백성을 만드시려고 역사를 운영하신다고 계시하십니다. 다니엘은 밤에 환상을 보는데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4마리 변종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환상과 뜻이 비슷합니다. 4마리 짐승들은 바벨론 이후로 여호와가 세상에 차례로 등장시키실 인간의 나라들을 뜻합니다. 2장에서 쇠가 뜻하는 넷째 나라처럼 7장의 넷째 나라 4번째 짐승 역시 가장 흉포하고 강력한 파괴자입니다.
그런데 2장과 달리 7장이 알려주는 새 진실이 있습니다. 2장 환상에서는 넷째 나라 시대의 하나님 나라인 돌이 인간 나라인 신상 전체를 쳐서 순식간에 멸하고 온 세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고난받는 성도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차지하는 것도 순식간에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한 성도의 고난의 기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넷째 나라의 왕인 11번째 뿔이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언약 백성은 여호와가 정하신 세대 반의 기간 동안 이 뿔에게 고난을 받으며 견뎌야 합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언약 백성은 그 세대 반의 기간 동안 여호와가 임명하신 세상나라 왕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고 성숙한 다음 마침내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백성이 얻을 영광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인자와 같은 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자와 같은 분은 하늘 구름과 함께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는 이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인자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군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군왕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실현하는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백성을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상 속의 인자이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아 그의 통치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 환상에서 인자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군왕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며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고난을 받도록 정한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호와가 인간의 나라를 멸하시려고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완성되는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마치는 기간이 바로 이 세대 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기도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답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 나라, 넷째 나라 왕이 가하는 핍박을 견뎌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과 11장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핍박하는 왕의 정체를 더 알려줍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 바사와 헬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를 뜻하는 염소의 5번째 뿔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습니다. 헬라 나라는 2장의 놋과 7장의 셋째 짐승이 뜻하는 나라입니다. 즉 헬라 나라의 뿔의 반역과 핍박은 로마 제국 이후 세상의 지배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과 본질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인간 나라 왕의 반역과 핍박이 어떠한지를 이 세 번째 나라 헬라와 네 번째 나라 로마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온 세상이 함께 알려주는 것이죠. 8장과 11장의 예언 속에는 이처럼 여호와를 반역하고 언약 백성을 핍박할 헬라의 왕이 주전 2세기 중엽의 안티오쿠스 4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8장에서는 염소의 5째 뿔로 등장하고 11장에서는 북방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왕은 난폭할 뿐만 아니라 간교하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을 위협도 하고 속임수로 유혹해서 언약을 거슬러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왕은 언약 백성이 여호와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억압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여호와가 성도의 연단을 당할 기간으로 정하신 세대 반은 2300주야라는 이름으로 다시 소개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기간 동안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간 동안 언약 백성은 여호와가 세워주신 목회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목회자들은 언약 백성을 핍박하는 흉폭하고 간교한 세상 왕을 대항하며 언약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인데 그 목회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다니엘서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기간이 끝나는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12장은 두 가지 부활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언약 백성 중에서 세상 왕의 위협과 유혹에 굴복하여 언약을 거슬렀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에게 배우며 하나님을 알고 강해져서 고난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언약 백성에 관한 여호와의 계시를 매우 어려워하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연약한 모습은 9장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두 번에 걸쳐 여호와의 계시를 환상으로 이미 보았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다니엘이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 여호와가 예고하신 교회의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간절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 직후에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해에 빠졌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이후 고레스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한 다음부터 일흔일해라고 부르시는 기간이 다 채워져야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의 순서와 사건들이 다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여호와의 언약 백성의 고난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진실을 다니엘은 10장에서 온몸이 빛나는 신비로운 분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분은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불리는데, 다니엘 7장에서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불렀던 그 신비로운 존재와 같은 이름이죠. 많은 학자들과 성도들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이 인자와 같은 분을 천사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모습의 인자와 같은 분은 먼 훗날 사도 바울과 반모섬의 요한도 만나게 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초림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인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생활과 그로 인한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의 대적들을 쳐서 멸하시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셋대 반 2300주야 70일의 마지막 70번째 주간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드디어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끝까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빛나는 불멸의 몸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